여러분들은 혹시 캐롤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캐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로넨 교수가 발표한 법칙입니다. 이 에로넨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 중에 만화 3컷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컷은 젊은 여성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가 TV를 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캐롤이 TV를 보다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나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숙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TV를 끄고 숙제를 해가지고 교수에게 숙제를 제출하는 장면, 요 3가지의 장면을 학생들에게 쫙 보여주고 에로넨 교수가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이 3 장면을 보고 이 캐롤이라고 하는 여성이 어떤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쭉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TV를 보다가 숙제해야 되겠다는 걸 깨닫고 TV를 끄고 숙제하는 걸 보니 이 캐롤은 상당히 결단성이 있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은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생은 자기 일을 잘할 줄 아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아니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놔두고 TV를 봐요? 이걸 보면 상당히 이 여자는 게으른 여자인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일보다는 언제나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숙제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걸 보니 공부에 대한 것은 전혀 열정이 없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로 쫙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에로넨 교수는 이런 학생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부정적인지 어떤 학생이 긍정적인지를 다 기록해 놨다가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학생들이 다 졸업하고 나서 5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를 전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늘 평가했던 학생들은 취직을 못해서 백수로 지내는 사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 결혼을 못했거나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 경제적으로 대부분이 다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떨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승진도 잘하고 있었고, 결혼 생활도 무난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어서 생활이 대부분 다 안정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 해를 두고 연구한 이 에로넨 교수가 캐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캐롤이라고 하는 여성이 TV를 보는 만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상의 모습인데, 이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어서 그의 삶도 부정적이 되고, 그 평범한 일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어서 그 사람의 인생도 긍정적이 되더라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가르쳐서 심리학에서 캐롤의 법칙,
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일상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여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으로는 사울이고 로마식으로는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일 뿐입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떠났다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얼마 만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골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문제를 놓고 자기의 가족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선배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몇 년 만에?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냈다고 했는데,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뭘 하면서 살았을까? 사도행전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공부하는 기간 또는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내고 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바울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바울이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무도 바울이 예수 믿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3년 동안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 전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제일 앞장서서 설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바울을 인정할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에 대한 이미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전혀 바꿀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믿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바울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 저놈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 이 생각밖에는 제자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친구야, 내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누군데?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와서 한번 확인해 봐. 이래가지고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도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정치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해요. 가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사기꾼인 줄 아세요? 어디 가서 이런 사기를 쳤고 어디 가서 이런 사기를 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런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성도님, 교회는 사기꾼도 오고 강도도 오고 장녀도 오고 살인자도 오고
깡패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님이나 나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살인자, 깡패, 강도, 사기꾼,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색안경 끼고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고 나보다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기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뭐라고요? 목사님, 그건 교과서적 이야기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교과서적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로 말미암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베니게, 이 베니게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보낼 때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페니키아로, 그리고 여기 이제 구브로로,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인데 이 섬으로 안디옥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 안디옥까지 온 몇몇 이제 성도들이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자,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를 견딜 수 없어서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안디옥까지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단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집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대단히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까?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는 유대인들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선민 사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 예수는 유대인들만 믿어야 돼, 이 선민 사상이 꽉 절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 키프로스 섬과 그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쪽에서 온 성도들 몇 사람이, 야,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전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 이 고정관념을 바꾸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런 고정관념에 탁 쩔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율법에 대한 생각, 할례에 대한 생각, 선민 사상에 대한 생각을 주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주님이 바꿔 놓은 것을 이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꿔 놓은 그 율법에 대한 모든 새로운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다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 유대인들처럼 내 생각이, 내 주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내 이런 주관과 내 이런 고집과 나의 이러한 생각이 말씀보다 더 우선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걸 내가 바꾸어야, 깨뜨려야,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과 이 고집과 이 나만의 주관이 잘못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 편협된 것이라면 이제 완전하게 바꿀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따라합시다.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여,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을 위해서 선택한 나의 사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다메섹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쭉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바울에 대해 이렇게 잘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제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 중에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직 바나바 한 사람만 바울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서 제자들과 한 팀이 되도록 만들었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고향에 머물고 있을 때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사람도 바나바였고,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전도여행의 시초를 시작하게 한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이 기독교를 세계화할 수 있도록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이 인정은, 바울에 대한 이 인정은 바울이라고 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은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저 깊은 이제 그 산속에 숨어 있는데 어느 날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이 다윗을.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사울 임금이 너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 못 죽여. 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이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장차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네 다음이야. 그러니까 네가 왕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을 안심시키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임금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다 다윗은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때 딱 한 사람 요나단만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나라의 왕 될 거야. 다 다윗 죽이겠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그 요나단의 인정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임금을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인슈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7살이 되어서도 부모의 심부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지능력 발달이 아주 늦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학 성적을 제외하고는 다 낙제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면 엉뚱한 질문을 자주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아이, 그래가지고 너무 자주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매일 혼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의 어머니가 얘야,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너는 그 특별한 능력만 잘 개발하면 너는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어 라고 어머니가 이 아인슈타인 좀 모자란 것 같은 아이를 계속 인정해 주었습니다.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무슨 공부를 해도 결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이. 이게 선생님들의 평가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 되면, 생활기록부에 그 정도 되면 참 얼마나 부모가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얘야, 다른 사람들과 똑같으면 누가 천재라고 그러겠니? 너는 수학에 대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그러니 이것을 잘 개발하면 너는 나중에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한 번도 다른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14, 15세가 되면서부터 그의 천재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아인슈타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직 한 사람, 그의 어머니만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인정이 세계적인 물리학자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하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인정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다른 사람들 약점 찾아냈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데는 모두가 천재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다른 사람들을 파내고 약점 찾아라는 것은 제가 가만히 들으면요, 다 천재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 좋은 얘기하는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과 정말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어야 여러분 주변에서 좋은 인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바울이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3년 만에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이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타나서 중재를 해서 제자들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바울의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냐? 제자들 중에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에 능통해. 다른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 못해. 그런데 이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해. 전도를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어. 제자들은 아무도 말을 제대로 못해. 바울이 나서가지고 유창한 헬라어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못 이기니까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안 되겠다. 너 죽이려고 해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그를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소로 돌아가서 얼마나 있었느냐? 조금 여기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7년, 어떤 학자들은 10년, 그러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자기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재미있는 학자들은 바울이 애기 보던 시절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할 일 없으니까 애기 봤다 그 말이지. 그 기간이 7년에서 10년인데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교회 일은 막 뜨겁고 열정적일 때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예수 믿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엄청 뜨거울 때였습니다. 이때 일을 시켜야지. 근데 이렇게 뜨거운 바울을 어디로 보내가지고?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몇 년이나? 7년에서 10년 동안 고향에 가서 그 애기 보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때 일을 시켰어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뜨거운 때 고향으로 내보내가지고 다 뭐 했어? 7년에서 9년, 10년 동안 식어버렸겠지. 그렇잖아요. 뭐 1, 2년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뜨거웠던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시켰을까?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은 그때가 좋았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때부터 준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만드셨고, 바울은 이때가 유일하게 가족과 함께 보냈던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유학 공부하느라고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이후에 이제 교역자로 등장하면서부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가시니까 요때 딱 7년에서 10년 그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가지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이제 이렇게 든든하게 이제 문제없이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교회도 든든하게 평안해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감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평안해서 든든히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